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들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자들을 향한 명령, 즉 디모데가 부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그것도 편지를 끝맺는 부분에서 부자들을 향해 직접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왠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보이는 부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보이는 그 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이고, 또 부유한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부유한 도시여서 그런 부유한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실제적인 지침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얻는 방법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결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부자들은 더욱 겸손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을 불확실한 재물에 두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또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마치 든든한 보험처럼 그것을 믿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업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기에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그렇게 가진 것을 잘 쓰라고 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바울의 명령은 그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용하는가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그들은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런 선한 사업들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짧은 맺은말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사명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 부탁한 것, 그것은 복음이고, 또 거짓 지식은 앞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식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스스로 잘난 줄 착각했지만 그들은 진리, 즉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가르침은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짧은 축복 기도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사실 목회자 개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로 쓴 것이지만 축복 기도에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가
또한 회중과 다른 교회들에게 읽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마음도 있었겠죠. 바울은 은혜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맺는 부분에도 또 은혜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사를 위한 말을 쓰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기에 또한 특별히 자신이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떠났고 연소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에 필요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힘을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진리를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위로가 오늘날 또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의지하여 소망과 사랑을 들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